계시록 4장과 5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지금 기독교계 뭐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이단 어떤 단체들은 이런 말씀들을 자기식으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마땅히 정말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영광들을 자기들에게 돌리거나 또 왜곡해서 마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양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해서 그런 것들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4장에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본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늘 눈이 얘기했지만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자신을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을 듣거나 보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하늘 궁정에서 천사들과 사탄과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현실에 이어져서 현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4장, 5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하늘의 광경이 앞으로 그 요한이 말하는 그 세상에 어떤 실질적인 역사들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집중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안팎으로 쓰였고 7인으로 봉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이 두루마리의 7인은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씩 띄어지면서 그게 하나 띄어질 때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것들의 기본 장치가 되게 됩니다.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들, 그리고 천만 천사들, 그 인을 능히 떼실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5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았다 그런 겁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환상과 계시 가운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뭔가를 봤습니다. 그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비블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리키는 그것의 근원이 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돌돌돌돌, 우리는 이제 두루마리라는 건 돌돌돌돌 말아있는, 천으로 말든지 가죽으로 말든지 종이로 말든지 돌돌돌 말아있는 책을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에는 이제 가죽, 양피지로 만들거나 혹은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에 속을 파가지고 종이를 만든 그걸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블리온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둘둘 말아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요한이 느낄 때는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은 이렇게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딱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만 그렇게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죠.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핍박받고 있고 문서가 검열당하는 그런 시국에 대놓고 말할 수 없어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일부 이단 단체들이 이렇게 상징적이고 암시적이고 말하는 것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의 집단에게 다 그 어떤 특권을 다 갖다 붙이고 또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에게 그 모든 영광을 갖다 붙여서 사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들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들이 교만과 오만으로 인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런 어떤 권리와 특권과 은혜를 갖다가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오만을 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넘어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그런 말에 현혹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치를 드러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떤 특정 집단 또 특정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말이 아니라 이 암시적이고 또 상징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위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그런 이단의 왜곡에 넘어가거나 그들의 오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꼭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특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정말 어떤 권세, 통치, 권세를 상징하는 거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만왕의 왕. 그분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보좌만 얘기하지 거기에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건 그 신인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오른쪽이 어디고 오른손이 어디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 오른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애언자의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손에 안팎에 안으로 밖으로, 이 두루마리에 안에도 썼고 밖으로 안팎에 빽빽히 쓰여 있는 그런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다라고 했고,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그러니까 촛농 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촛농, 그리고 혹은 이제 고무 같은 이런 거, 그걸 이렇게 녹여가지고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에 인장 반지, 이 반지에 어떤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을 꾹꾹 누르면 거기에 그 마크가 새겨지게 되잖아요. 그걸 인이라고 합니다. 봉인. 그래서 그걸 딱 붙여놓으면 뛸 수 없는 거죠. 우리도 편지 붙일 때 편지 봉투 딱 풀로 바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다 도장 딱 찍거나 테이프로 딱 발라서 아무나 못 듣게 자격 있는 사람만 그걸 보도록 그렇게 보내는 거와 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자격 있는 사람들만 그자만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도록 7개의 인을 딱 박아 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리고 또 어린 양은 누구이냐,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 5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 특정 단체가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내용을 자기들만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봉인이 되어서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가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그 내용을 그 지도자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왜곡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 속에 본 이 두루마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는, 안팎에 쓰여졌다는 건 빽빽히 쓰여졌다는 거,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구원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두루마리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막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두루마리라는 책이 상징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주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 있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비슷하죠? 한 손이 펴 있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에 글이 있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위에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지를 외쳐야 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프로젝트.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셔서 종말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 청사진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또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센 천사를 봤습니다. 큰 음성으로 그가 말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냐, 그 봉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어서 펼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계획을 누가 성취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했던 이사야에게 줬던 그런 어떤 메시지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 사명자,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심판 계획, 어떻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까? 누가 그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실까? 라고 누구든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바로 힘센 천사 같은 존재가 그걸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열을 열 수 있는 사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결국은 실패하셨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셋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바벨탑 창세기 11장 가면 또 그것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를 통해서 또 실패한 인류를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도 가능성이 없는 인류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시려고 했지만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이 일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센 천사의 선언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누구도 구원자가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 그것을 듣고 요한은 많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정말 메시아에 대한 기대, 간절한 바람. 그러니까 요한의 울음은 모든 피조물들의 울음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통곡하면서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 악으로부터, 이 저주받은 세상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통곡하고 눈물을 얻고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좌절과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을 찾아와서 너는 울지 말아라. 봐라. 유다의 지파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 왕을 상징하는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 이건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다윗의 이새의 뿌리. 여기에서 그가 이겼다. 그가 이겼으므로 능히 이 두루마리를 봉인을 떼고 열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구원 사역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그 말의 성취, 다윗 언약의 다윗의 뿌리, 그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했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인간들 중에는 없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떻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핏값,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어린 양, 그야말로 속죄양, 희생양의 한 번에 드리는 희생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선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24장로는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구약에는 12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들,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묵시문학은 항상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환상과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한에게 쫙 펼쳐진 이 그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단편적인 그림으로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세상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이 구원 계획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들었을 때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은 막 그 춘향전 듣고 막 다 박수치고 기뻐하고 환호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면 다 기립박수를 치면서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늘 예배당에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이걸 쫙 단편적으로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보았다. 보좌 가운데 네 생물 또 장로들 가운데 이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요한이 세 번째 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찬찬히 보니까 죽임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다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왜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의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침례를 주던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 양이셨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유다의 지파에 있는 사자, 왕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로 묘사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어린 양,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래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7 뿔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신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7 눈을 가졌다라는 것도 바로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 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눈이라는 것 자체는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환상 속에 상징적인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는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묘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가 이 어린 양이 딱 나오더니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취하시고 그걸 딱 손에 딱 잡자마자 24 장로들, 네 생물들이 그 앞에 착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딱 취했다라는 게 마치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마치 취임식 같은 장면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딱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취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기꺼이 경배를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전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 만민은 빨리 그분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겨라.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그분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너의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라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물뿐만 아니라 24 장로들이 그 앞에 경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배를 할 때 그 앞에 가지고 간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금, 악기를 가지고 갔고요. 또 하나는 금대접. 대접이라는 건 우리 세숫대야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숫대야 같은 금으로 된 대접인데 그 안에는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악과 저주를 걷어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결국은 하늘에 올려졌고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응답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사함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길을 여셨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웅장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하늘의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오고 그 감동적인지 그걸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노랫말은 주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딱 적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봉인을 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피로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각 민족, 언어, 백성, 나라들을 위하여 그들을 핏값을 주고 그 영혼들을 다 사시기에 다 속량, 그들을 죄인으로부터 죄를 속하고 그들을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속량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찬양이 속죄, 죄사함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영광인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한쪽에는 눈물이 나면서 또 한쪽에는 감사, 기쁨이 우러나오는 그런 복합적인 느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우리의 신앙의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더 많은 그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늘 느끼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나라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그분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등에 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권세와 능력을 등에 업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로 모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11절에 이제 그가 네 번째 봤습니다. 네 번째 본 것이 나오는데 많은 천사들의 음성. 그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그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 주변에 막 갑자기 엄청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합당하시다. 그 어린 양.
부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칭송을 취하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라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나오는데 13절에 모든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나와서 또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리고 어린 양에게 칭송과 존경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5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단 단체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갖고 계시록을 영해한다. 그리고 기존 교회 목회자들은 그걸 모른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의 내용은 자기들의 지도자만 안다. 자기들만 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누구가 하거든. 귓전에도 두시지 마시고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돌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돌려요. 나중에 10장 가면 그 책을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책을 먹은 자가 바로 자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이 그걸 알 수 있고 그걸 예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이루어주셨어요. 이제 이 구원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과 저주를 걷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여기신다면 하루도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요한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이 뜻이 완성되겠습니까? 속히 오셔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의 악과 저주를 걷어내 주십시오. 아직도 죄 가운데 사탄의 세력에 억눌려 이 진리를 모르고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마음이 열어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기도는 지금도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져 가야 됩니다. 이게 풍요로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구원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해낼 거고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낼 것이고 그들 영혼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나처럼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될 거예요. 이 기도가 결국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풍요로운 교회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이 예배당이, 이 건물이 정말 기도하는 장소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밤낮 쉬지 않고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여러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위한 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된다고 보일 때에도,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제 우리 그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의 사명으로 우리 향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들은 요한은 눈물을 훔치면서 그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 잘하십니다. 계속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하고 덩실덩실 추면서 정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날 때 기쁨의 찬양을 함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교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냥 왔냐 안 왔냐 관심도 없이 쳐다볼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너무나 잘 왔다고, 잘 됐다고, 잘했다고, 잘 결정했다고, 잘 생각했다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이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희생양입니다. 그는 사자였지만 왕이셨지만 왕으로서 호령하지 않으셨고 연약한 어린 양으로서 그는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갖고 그 권세와 힘으로 어떻게 한번 다 이 나라를 예수 믿게 만들어보자, 이미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을 일깨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생을 불어넣는 것, 그 방법만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어린 양처럼 연약하지만 정말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 나라와 열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걸로 못할 게 무엇이냐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하고 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겠노라고 정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